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표현은 심플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나 빌립 같은 제자들은 곧잘 대화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안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은 별로 없는데 글은 좀 썼나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일 먼저 시간 순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말씀들을 모아둔 그런 자료들, 그리고 마태 본인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을 한데 모아서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마태복음을 쓴 그런 사람으로 더 먼저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구성이 좀 다소 특이합니다. 보통의 이야기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은 좀 다른 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묶여 있고요. 기적은 기적대로 이렇게 묶여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다가 기적 얘기가 나오고, 다시 말씀 얘기가 나오다가 또 기적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마태의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세리죠, 세리. 네,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걷다 보면은 재산세는 재산세별로, 주민세는 주민세별로 이렇게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버릇이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세리였던 마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직업이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해진 액수만 로마에게 납부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가장 부자 되기 쉬운 게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돈을 벌기는 쉬웠지만 세리가 된 이상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도 처음 세리가 되었을 때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마태에 대해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피지배 국가였죠. 온 세상이 로마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꽉 막힌 유대인 민족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죠. 마태는 그런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보면서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말단 직업이지만 세리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더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자기 민족 사람들을 좀 더 살기 좋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세리라는 것이 당시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태가 말 한마디 없는 조용한 사람이긴 해도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마태는 4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기 4개 국어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2개 국어도 힘들죠. 네.
정통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했고요, 일단.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널리 사용했던 아람어가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웬만한 유대인들도 다 합니다. 히브리인들 그리고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에 영어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언어였습니다. 그리스어도 할 줄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도 필수였다는 것이죠. 언어뿐만이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일하는 직업은 계산에도 빨라야 하겠죠. 네. 문이과 다 그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느냐 해서 나온 게 엄친아인데 아마 마태가 그런 엄친아에 속한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조용한 편이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태는 좀 그런 류였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데 이제 공부 잘하고 이렇게. 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마태가 세리가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마태가 악독한 그 세금 징수원이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만약에 마태가 그렇게 악랄하게 몇 배나 막 더 거둬들어서 막 가난한 백성들 그 고열을 빼먹는 그런 악한 세금 징수원이었다면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 한다면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마태의 회심 내용도 아마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죠. 그런 걸 봐서는 보통의 세리들처럼 마태도 늘 마음의 양심과 싸우면서 로마를 위해 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 마음의 양심과 싸웠을까요?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이 더 사정을 잘 아니 현지인으로 세리를 뽑는 게 로마로서는 더 당연한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리는 있는데 누구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인이 와가지고 관리로 앉아서 백성들 고열을 짜낼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잘 아는 우리 민족인 자신들이 걷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도 그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악한 마음을 품고 몇 배나 더 걷어들였던 그런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었죠. 세리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세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 중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그런 악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방인을 위해 일한다는,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그 율법주의로부터 나온 왜곡된 사회적 비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그 다음에 랍비들, 백성들로부터 존중받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정죄를 받게 되죠. 당시의 세리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교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하늘을 보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꼭 집어서 얘기를 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광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라고 가르치시죠. 이 장면에서 그 당시 세리들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동족의 피 같은 돈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세리는 자신의 직무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괴로워했던 겁니다. 또 직업 자체도 그러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몫을 남겨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갈등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에게 바치고 얼마나 남겨야 적당한지도 각자의 고민이었겠죠. 얼마를 남기는 것이 양심적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각자의 고민이 말 못한 그 갈등이 세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곧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직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을 잡는 사람들,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업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동물의 가죽, 피를 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부정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직업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죠. 직업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당하게 자기 몫을 남겨도, 정직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을 해도 죄인 취급받는 것이 세리였고, 그걸 떠나서 스스로도 그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마태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과묵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마태도 그렇고,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가 세금을 거두러 가버나움 세관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었을 때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묻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붐비나요? 사람들이 대답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오고 있나 봐요. 저 건너편 마을에서 그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거뜬하게 일으켰다는 구려. 제가 소년부 설교를 하다 보니 이런 연기 톤을 좀 자주 하게 합니다. 발 연기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신기하게 잘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듣지 못했을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였죠. 아마 마태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뜻 보러 나서지도 못하는 게 마태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괜히 나섰다가 저주를 들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맨날 비난만 받는 세리인데, 저 선지자라는 예수도 나를 보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은 더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멀찌감치 바라보고만 있는 마태에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저 멀리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그 인파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태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인파에 그 홍해가 갈라지듯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마태 앞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사람들의 시선도 마태에게 향합니다. 의아의 눈초리, 경멸의 눈초리가 섞인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모두의 눈 속에는 도끼만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마태를 쳐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 세리가 된 이후에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본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마태는 그 순간 바로 그의 모든 삶이었던, 또 어쩌면 동시에 짐이었던 그 세금 장부와 돈 뭉치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과 한참, 또 제자들과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당신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소? 마태는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마태가 부유한 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는 어떤 일행을 갑자기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중한 죄로 보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지 않는 게, 함께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인으로 찍혀버린 자신과 같이 자신에게 식사를 요청하는 것이 마태 개인적으로는 반갑겠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 비난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반가움과 그런 걱정들을 동시에 안고 식탁 자리를 준비를 하죠. 그의 동료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의 동료 세리들도 많이 불렀고요. 이 소문이 또 마을에 이렇게 막 전해져서 죄인 취급, 앞에서 말했던 그 억울하게 죄인 취급 받았던 그런 사람들, 소외받고 이렇게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식사의 자리를 열게 됩니다. 마태의 집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고 흥겹게 식사의 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마태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또 이 소문을 듣고 마태의 집에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왔는지 식사의 자리는 조용해집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나요?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예배나 제사가 아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네 가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각 복음서들마다 가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던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진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짜 목적이,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을 원하지 예배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그 히브리 문화 속에서 엄청난 센세이션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따돌림 받고 미움받았던 죄인인 그 세리 마태를 받아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무시하던, 다 경멸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던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묵상하면 우리와 많은 면에서 닮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도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죠.
말씀과 삶의 현실 사이에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사회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정도지, 그나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다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 마태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며 눈물 흘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떳떳한 척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속내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니까 나는 괜찮지요. 남들 10가지 지킬 때 나는 100가지나 지켰으니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세리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 내가 10배는 낫죠. 어느새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드리겠죠.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평가하는 데 익숙해지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인 사랑의 계명은 다 무시한 채 문자에 갇혀서 하나님이 받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진정한 의인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그 편협함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보다는 판단하고 의심하는 데 더 지혜로운 그 모습에 대해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데에 평생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죠. 오늘 새벽 기도부터 마태의 시선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태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본질이 죽어가고 있는지, 생명력 넘치게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모습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그 모습, 그 길, 그 걸음 따라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서길 원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 그 가르침 묵상할 때 생각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과 방향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